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버가모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애가 깊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하러 이 왕이 나갔는데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동생에게 왕의 직임을 맡깁니다. 근데 이 동생이 굉장히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왕이 출정을 할 때마다 이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도 이 동생도 우애가 깊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형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형이 다시 살아 돌아와요. 알고 봤더니 이것은 로마가 이 버가모랑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두 형제를 이간하기 위한 그런 술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뭐 말을 지어내면 거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형제는 우애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리고 이 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었을 때 이 두 형제의 우애를 기리고 또 이 동쪽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름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형제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하고 합쳐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우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를 만든 사람이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뜻이 형제 사랑이면서 동시에 동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교회를 보잖아요. 이게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근데 이쪽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굉장히 관문과 같은, 문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지진이 빈번했는데 약 한 AD 17년 정도 됐을 때 4대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델비아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졌대요. 그때 이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5년 동안이나 세금이나 조공을 면제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 빌라델비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황제를 숭배했겠죠. 그래서 황제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설치하는가 하면 또 이 티베리우스의 양자 아들이었던 이 마그네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게르마니쿠스입니다. 게르마니우스라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 문화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회당의 문을 닫으면서 이제 기독교인을 쫓아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하고 조금 다르게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고 이 칭찬과 축복의 일색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로 소개하세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거룩함과 진실함이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황제가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말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강조점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소개하는가? 그것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22장이거든요. 이사야서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다 보셨죠?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의 왕가를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었던 셈나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막 자기 집을 막 호화롭게 하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고 이제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됩니다. 나가리가 되고 하나님이 그 대신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면서 히스기야 왕가의 열쇠를 맡겨요. 그걸 다윗의 열쇠라 그러거든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열쇠는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다윗 집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왕 앞에 어떤 사람이 아련을 하고 아련을 못할 건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모형이었는데 예수님의 모형이죠.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지, 그리고 누가 들어가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회당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문은, 하늘 문은 내가 가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열린 문을 주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열린이라는 말은요, 열린 상태가 완료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좀 센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열렸고 너희들에게 계속 활짝 열렸고 지금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던 그 회당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오지 마,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문은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그런데 이 문은 누가 열은 겁니까?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 연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4대 교회와 다르게 굉장히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했고 외적으로도 이 핍박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적은 능력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신실함을 놓지 않았더니
뭐예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자리,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여러분 어떻게 좀 넉넉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인간관계 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녹록지 않죠. 말씀대로 살기 편한 어떤 그런 관계, 또 그런 상황, 그런 나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져도요, 말씀을 지키고 참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참 즐겁다, 행복하다 하지만 조금 더 살아보면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데 참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신실함을 굳게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원수가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독선적이신 분이 아닌데 십계명을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이들이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탄을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거짓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고 또 기독교인들을 거짓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들의 인식은 충분히 객관적입니다. 왜요? 유대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을 갖고 있죠? 회당에 모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충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식이 객관적인데도 왜 틀린 겁니까?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눈빛으로만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보면 몰라요. 지금 설교 쓰잖아요. 저는 이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입니다. 또 세례도 받았고요.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냅니다.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불자가 아니고 기독교인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이 객관적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맞다고 치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의 인식이 충분히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지라고 하면 성지순례 언젠가도 우리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세요? 넉잔대. 소녀시대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거기겠죠. 객관적으로 충분히 거기는 성지 맞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보면요,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객관적으로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객관적인 인식으로 성지인데 성지가 아니라 사람 죽인 곳이고 소돔이고 고모라가 거기라는, 애굽이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객관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더원 예배를 뒤에서 이렇게 섬길 때 보면 꼭
늦게 오시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는데, 근데 늦게 오셔가지고 잠깐 앉아 있다가 기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이게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하고 한참 있다 오셔서 미리 가시는데 나가면서 헌금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정이 있겠지 이러다가 거의 1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요즘 현대인들이 저러지 않을까? 세상에서 짓는 죄가 많으니까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그 죄책감 딜릿하고 가는 것이 마치 종교 활동인 것처럼 여기는 현대인들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봐도 교회에 오니까 그래도 늦게라도, 그때 더원 예배가 7시였으니까 늦게라도 8시쯤 오시거든요. 늦게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이 참 귀하고, 예배 오니까 객관적으로 기독교인 맞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살아가십니까? 누가 봐도 저 오빠는 대단히 괜찮아, 저 자매는 참 귀해 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내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 여러분, 그런 우리는 인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성도들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굉장히 속 시원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꿇어서 절을 하시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때 우리 다 같이 꿇어 그럽시다. 되게 좋지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어떤 통쾌함에 있지 않아요. 나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든 그 사람 꿇어 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힐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통쾌함에 있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60장 14절이 이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이것은 종말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는 말인데요,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냐면, 종말에는요 한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 증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요. 의인들은, 열정적인 사람은 더 아름다워지는데, 그냥 별로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더 별로인 사람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렇지만 전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영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조롱하던 자들과 조롱받는 자들이 뒤바뀌는 거예요. 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뒤바뀌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뒤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말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어떤 복수의 차원에서, 보복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자꾸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 앞에서 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종말에 증명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 되고 하나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맞아요. 주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겠죠. 그러나 종말에 주님이 정말로 증명하고 싶은 것은, 얘야 뭔 줄 아니? 내가 힘이 얼마나 세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세상으로 알게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 자매를 사랑하는지만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뭘 하더라도 사랑이 목적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말세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또 주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시험해서 지켜줄게, 이거예요. 굉장히 약간 좀 쪼잔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세의 축복의 기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아세요?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 결단일까요? 오늘부터 내가 잘 지켜야지, 오늘부터 꼭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야지, 뭐 이런 어떤 각오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각오가 아닙니다.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굳은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죠? 시간이 걸리죠. 이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쓸어 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죽을 때까지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킬게, 이 말은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말씀을 실천하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첫 번째 의미가 뭐겠습니까? 간수하면, 꼭 붙들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간수하고 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지키면, 보존하면,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신다고요? 여러분, 시험의 때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던가요? 이거 손 하나만 까딱하면 나 죄 짓는데 그 순간에, 그 시험의 때에 여러분들을 지키시던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갈팡질팡 갈등이 막 이만저만이 아닐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던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험의 때가 뭘까? 사실은 이 시험의 때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휴거 이후에 있을 고통의 때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는 딱 이 재림 전에 있는 7년의 대환란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맞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 세 가지 근거를 들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10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 시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랬죠.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때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정결하게 되는 때지만 악인들은 더 악해져서 심판으로 치닫는 때, 쉽게 말하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때래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휴거당하고 악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을 잘 공부해 보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을 향해서 쭉 keep going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심판을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심판이 시작된 개념입니다. 이미 심판이 온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요, 재림 직전의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바로 지금의 때이고요, 주님은 바로 지금의 이 시험의 때를 우리에게 뭐 하게 해주겠대요? 면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면하게 해주는 게 뭐죠? 면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감을 잡으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면 시험을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시험이 없는 다른 곳으로 딱 데려가 주셔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무릉도원이 아니라 거의 이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문을 보면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에크라는 말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겠다 의역을 했는데, 원래 이 말은 뭐뭐 때문에 어디에서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요, 시험의 때에서 너를 분리시켜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기도를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시험에서 쏙 면제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 안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요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허다한, 셀 수 없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가 나오더니 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수많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인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그냥 공동체 생활해요. 애들도 그냥 공동 육아해요. 빌라 하나 사가지고 얘네들 독립할 때까지 여러분 뭐 1층, 2층, 3층, 4층 같이 살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봤어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울 일이 많죠? 왜 인생에 굴곡이 이렇게 많죠? 여러분,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뭐 하겠으니?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뭐 해라?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시험의 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가진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에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될수록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재림이 아니고 그냥 상시적으로 오시는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심이 반복되고 그 오심의 최종적 단계가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오심과 지금 나에게 오시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대요. 시험의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시험의 때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담 쌓는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자리에서 인내를 가지고 평생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이빨이 아니고 그 사람, 그런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라 그랬죠? 지진이 많은 곳이라 그랬어요. 지진이 워낙 많고 17년도에 있었던 그 지진은 엄청나게 커서 막 건물이 다 무너진 상태였다 그랬죠. 회당에서 나가라함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코 다시 나가라함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에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련의 여러 이름들을 새길 것이라고 하셨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물리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로스처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들라고 하셨고,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실체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천상의 어디 그 그린시티 근처에 로스처치가 지금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알기로 있을까? 물리적인 교회가 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없고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실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둥이 뭡니까? 기둥? 성전을 바치고 있는 거죠. 없으면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에 있을 법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 네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준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멘이 되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린대, 무너져 버린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놀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로 대단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옷이라도 벗어야 되나요? 여러분,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왜 하나님의 최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저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아, 너 부끄럽게 살지 마. 그러니까 너 이제 곧 죽을 남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이렇게 너를 할 거니까 너 이기는 자로 한번 살아봐. 저만 막 이렇게 닭살이 돋나요? 저는 이번 주에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뭘 체크업을 하는가 하면 제 마음이 뜨거운가를 체크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내용만 가지고야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너무 돼서 이걸 어떻게 딜리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사족을 붙이니까 조금 이게 약간 좀 좀 다가오십니까? 이번 주에 이걸 어떻게 전하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묵상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거든요. 에스겔에서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간절함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 다 알겠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 지킬 게 알았지? 돌아가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네들 부끄럽게 살지 마, 이거예요. 마치 죽어가는 남은 자처럼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아들이 막 그 자녀가 빗나갈까봐 세게 말 못하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듯이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변이 약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에게 4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주시겠대요. 말씀을 지키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들고 살면 너 이 문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도 자기 인식이 객관적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말씀이 너의 인식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시험 속에서 보호하시겠대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각오나 결단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간수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말씀의 자리가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거래요. 이것은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라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안 돼라고 하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시험의 때를 살고 있대요. 이 시험의 때는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지키고 간수해야 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적은 능력이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도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더라도 인내의 말씀을 잘 붙들면 내가 너 꼭 붙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